소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9장의 말씀은 욥기 중에서도 욥기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로마서 중에서 또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장이라고 보통 말하죠. 예를 들어서 반지를 끼고 있으면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반지에 있는 보석 같은 그런 장이 로마서 8장이라면 오늘 욥기 19장은 욥기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들이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욥을 판단하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혼내고 있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니까 그것도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그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욥의 마음이 너무 지금 괴로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욥기 4장부터 어제 보았던 18장까지 5번에 걸쳐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공격하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욥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권면의 말들을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욥에게 비수를 꼽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답지 않게 아주 냉혹하게 또 친구답지 않게 그러면서도 오늘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욥이 그런 친구들의 말들을 통해서 오늘 욥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자신을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 나에게 허물이 있는 줄 안다. 근데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느냐?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험하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나를 공격해 대느냐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설사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말할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할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친구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이렇게 공격하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지금 욥은 너무 괴로움 가운데 있고 욥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의 그 원인에 죄가 있고 허물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또는 전통의 어떤 관습 속에서 빚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많이 있었고 학교 다니는 거 다니지 마라. 교복도 태워먹고 교과서도 태워먹고 교복 태워먹으면 결혼복 입고 학교를 가고 교과서 태워먹으면 친구들 거 빌려서 보고 뭐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저희 집안 배경이 유교적 배경과 불교적 배경이어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집에 일이 많이 있는데 사실 주일에 이렇게 큰 일들을 몰아넣고 주일에 일을 하면 좋은데 주일 아침 되면 교회로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단 말이죠. 루스드라에서는 사실을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지만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어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너희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없지 너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지금 자만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이후로 보게 되면 욥이 자기가 당한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허물이 있다면 그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람은 난데 너희가 나를 책망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그물에 갇혀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내 처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인데,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들 속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세 가지를 조금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욥이 지금 당하는 처지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이것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너희들이 조금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계속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19절, 18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물론 그 위에는 내 아이들도, 아내도,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친척들도 다 나를 멀리하고 나를 버렸고 나를 잊어버렸구나. 19절, 18절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면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러니 나의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렇게 지금 어찌 보면 눈물로 호소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친구들에게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건 뭘까 생각하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까지도 좀 고춧가루 뿌리지 마라. 너희들까지도 나에게 이 상처에 소금을 좀 뿌리지는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를 억울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니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나의 고통이, 나의 괴로움이, 나의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나의 고난이, 희망이, 소망이 사라지게 하는구나. 오늘 사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누구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했지만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사라져 버렸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잠시 동안 그의 백성들로부터 귀를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호소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서도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몸부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욥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평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또 9절도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관모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면류관이에요. 그 예전에는 그 옛날 시대에는 머리에 뭐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과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머리에 쓰는 갓이 있어요. 갓이 있는데 갓은요, 양반들만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관모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승들이 쓰는 관모가 있고, 이렇게 귀족들이 쓰는 관모가 있는데 그 함부로 쓰면 이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어떤 계급과 신분의 관모라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그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명예로서 다가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서 그의 영광을 거두어 가셔 버렸고 그의 관모를, 그의 면류관을, 그의 명예를 머리에서 벗겨 버리셨구나. 10절, 사면에서 나를 헐으시니 내가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아버리셨고, 그랬습니다.
지금 너무 이 고통이 오래 계속되고 있고 너무 괴로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제는 살아날 소망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면에서 헐어버리셨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희망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향해서 공격해 왔고 하나님의 군대가 내가 가는 길을 꽉 막아버려서 내가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같이 보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공격해 오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내 가는 길을 꽉 막아버려서 내가 꼼짝할 수 없게 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려 버렸고 헐어버렸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 보면 탄식이기도 하겠고 불평이기도 하겠고 지금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에서 나를 헐어버렸구나. 절망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상태. 그래서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아버리셨다. 소망이 없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내 앞길에 흑암을 두셨다.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어둠을 주시는구나. 흑암을 주시는구나. 이 터널이 언제쯤 끝날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지금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바라보시면서 사실 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욥이 이렇게 해서 욥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 이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이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욥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래서 욥은 더 답답하고 욥은 더 절망적이고 욥은 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욥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것이죠. 우리가 욥기 전체를 봤을 때 고난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내가 전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심령으로 왜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오늘 욥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기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친구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나를 잘 연단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귀한 그릇으로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너져 버리고 내가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견뎌냄으로써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런 말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겪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난을 잘 견뎌냄으로써, 이겨냄으로써, 극복해냄으로써 오늘 저희들이 연단받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쓰인 줄 믿습니다. 또 고난이 너머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생각은 저희들이 고난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절망과 좌절과 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승리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쉽게 무너져버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빛을 내다보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희망과 평안과 미래에 대한 꿈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시련 중에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며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음과 눈물과 탄식이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이 되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